할렐루야. 11월 8일 11월 둘째 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성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으로 감싸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지내온 시간이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에 더 움츠려들었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일상생활이 멈추었고 걱정하며 연초에 세웠던 계획도 흐트러지고 있고 중요한 대입 수능 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며 마무리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고3 수험생들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의 논리에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을 우선하며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한 중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하시고 대면 예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더욱 값진 예배를 허락하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하셨지만 전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고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도우는 손길 모두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직 영상 예배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전체가 되겠는데요. 1장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라라고 1장 1절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조사님이 계속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 중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하는 역사가 어떻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지 그냥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이시고 실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된 개념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할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성경에는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또 형성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걸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 죄된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열방 가운데 빛으로 삼으셔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레미야의 그 예언 선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 묵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외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와 악행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계속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회복되어지는 못하는, 그래서 예언자들이 계속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누가 오셨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된 사상 가운데에서 일들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하게 되죠. 이것이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구원의 성취, 구속의 성취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백성이 되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누굴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12명의 제자와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과정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누굴 불렀어요? 사실 12제자는 또 사도이기도 한데 전사님이 사도라고 또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을 또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을 칭하기 위해서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뭐 바나바도 있을 거고, 바울과 바나바 또 누가 있어요? 오늘도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실루아노, 이런 사람들이 사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플러스 또 예수를 믿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증거하냐 하면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생기죠.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생겨요. 그러고 나서 바울과 또 이들이 이제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안디옥으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생겨요. 그러면서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만국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전파되는 과정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많은 바울의 서신서들, 이런 것들은 각각의 지교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고, 이네들도 이러한 똑같은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인들이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살펴본다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했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참된 메시아다라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을 본다면 우리들에게도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신중의 신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고백과,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또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떡을 같이 떼고 또 공유하는 삶,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나누는 삶, 그들이 모여서 주님 오실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정말 함께 연합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의 삶은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것을 공유하고 서로의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서로가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인생 끝났어, 종쳤어, 막장이야, 이제 이렇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금 하늘에서부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거야 라는 그 소망, 그 기대, 그것을 갖고 오늘의 삶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형제들 간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서로 공유하고 또 통용하고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삶의 모습은 또 이런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했던 모습이 뭐냐면 말로만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 있냐면 5절에 보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어, 나 믿을게, 이런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 삶에, 그들의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들에겐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네들에게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말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사랑의 수고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아무나 이렇게 이웃을 내가 사랑을 다 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참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전사님도 전사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전사의 힘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대편으로 해서 전사님이 상처를 입는 모습을 바라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또 성령님의 사랑의 수고로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거고, 또 하나는 확신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죠. 내가 누군가를, 연인을 사랑을 해요. 그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 확신이 있어야 그 사람과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어렵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한 믿음의 능력, 성령의 사랑의 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확신, 이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은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요. 여기다 새로운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한 것, 아까 우리 구속사 그림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하지 못했던, 성취지 못했던 그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끔 복음이 전파되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환난 중에, 너희들이 환난 중에 어떻게 했느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환난 중에 있었어요. 세상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고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난 중에 무엇을 했냐 하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사도들이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들여요.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고 어떻게 돼요? 믿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 가운데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되고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의 인내를 갖고 이들은 생활을 하게 돼요. 그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 주님을 본받는 자, 사도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했는데 그 성령이 임재하고 그 성령님이 임재하며 그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그 삶의, 초대교회 삶의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고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의 그 환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감당했던 이 모습들, 요즘에 펜트하우스, 지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펜트하우스에 사는 그 부유층의 사람들의 삶은 아니었던 거죠. 이 환난 가운데에서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아마 처절했을 거라고 전사님은 생각해요. 그냥 호화스럽게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이러한 삶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사랑, 수고, 인내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소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복음의 소문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또 사도들의 본을 본받아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이 믿는 자의 본은 마게도냐에 또 아가야에 그리고 각처에 전파되었어요. 그들에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상해. 그들이 말씀을 보더니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 같아. 사도들 같아. 이런 소문이 전국 각지에 방방곡곡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믿는 자의 본이 모든 세계에 퍼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복음의 전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번지니까 우리가 가서 특별히 복음을 전할 일이 없을 정도로 너무 수월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한 증언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갔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말씀을 믿으니까 들어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통해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더라.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더라. 그래서 그 죽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고 부활하신 몸이 우리들에게 나타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들 이야기 속에 있는 거죠. 그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이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돌아왔는지, 어떻게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정말 세상에 영원한 곳이 없더라. 내가 믿고 내가 헌신했더니 좋은 결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뒤통수 치고 나의 것을 모두 빼먹는 것, 나를 힘들게 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오늘 복음 안에 들어왔더니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그러니까 내 옛날 과거의 모습 회개한다 하고 이 돌아오는 과정들을 그들이 소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섬기게 되었는지 참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성육신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이들이 섬기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지의 삶의 모습을 삶의 증인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러한 모든 걸 누가 하게 했느냐? 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엔 데살로니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다. 어떤 예수님? 장래에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래에 오실, 장래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증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러한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증인된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복음을 선포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수고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와 소망과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들 준비하신 주일헌금, 또 11조헌금, 감사헌금 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복된 자녀로 정말 재물의 복과 또 명예의 복, 어떤 권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신실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고3 학생들의 수능 시험을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열심으로 잘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수험생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소망하고 있는 학교, 또 원하는 학과, 또 여러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신실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본받아 또 사도들을 본받아 주를 본받아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자들이 또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11월 8일 11월 둘째 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묵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구약을 보다가 신약을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전사님은. 그래서 구약의 그 심판 막 이런 얘기 듣다가 오늘 구약 데살로니가 쪽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롭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항상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숫자가 계속 줄지 않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정말 각별히 조심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방역은 스스로 철저하게 조심하고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여러분들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고요. 11월 행사는 오늘 영상 예배 드렸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우리 영상으로 드릴지 아니면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릴지는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11월 달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였으면 좋겠고 또 새해를 2021년도 또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아마 11월 23일쯤에 새벽 예배를 대면으로 해서 기도회를 선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너무 어렵게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영적으로 새 힘을 좀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도회가 선포되어지면 교회를 오든 집에서든 일정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연합해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송은 선생님께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살고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